이 시간에는 바른 구원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도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영원한 구원이죠. 또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주신 구원이에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꼭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회개 안 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종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바램이에요, 바램.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 시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회개를 못 시키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으나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네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써야 돼. 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속에는 목사님 말하면 2족 이상의 귀신이 들었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그거 있다니까. 내가 좀 설명할게요.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루터가 말하듯이 노예 의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할 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건지. 우리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네 그러니까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노예 의지만 믿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종교개혁자 얘기했는데 네가 종교개혁자 뛰어나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왜 종교개혁자들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만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완전하시는 거예요. 저게 하는 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버리세요. 저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틀리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저분이 얘기하는 게 나하고 생각하고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자유의지죠. 제가 줄이를 틀어서 그 사람의 주둥아리를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이것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한가할 수 없는가? 그걸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구원하라고 작정했으면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게 막 많다고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릴 필요가 없죠. 끌어 가버리면 되죠. 우리 한가할 수 없다며. 뭘 녹할 필요 뭐가 있어. 뚫고 들어가지 그냥. 왜 밤새도록 이슬 맞으며 기다리겠어요. 뚫고 들어가 버렸지.
아니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할 뿐 아니니까 다 구원해버리지 그냥 다. 뭘 이렇게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살아가게 하냐 말이지. 그것은 우리가 악을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합니까? 능력이 있어 회개 못 시키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안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쓰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타락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 써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까지 안 갔어. 좀 더 얘기할게요. 거기까지 가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보좌자리까지 많이 인도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고 봐. 이유가. 잘 살펴보고 들어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냥 막 막무가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초자연적 역사 이런 데 행하는 어떤 사람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이성적인 리진저, 우리의 이성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듣고 우리의 판단을 옳은 판단,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쪽으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바꿔나가서 주님의 뜻과 부합된 삶을 살아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나의 뜻을 살아가려고 네 그 험난한 생활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구나. 잘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면 절대 저항할 수 없어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주권적 의지를 하나님이 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틀렸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죠.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이거 믿고. 이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믿었다가 착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세계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게 옳은 것인가 맞은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항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전부 지금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적이 없어요. 어떤 개인을. 처음부터 하나의 가정이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정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3장 6절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예정한 것이지 너를 구원하게 된 것은 타락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생각하신 거예요. 플랜 B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순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을 하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누구는 구원 누구는 멸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잔인한 하나님이지.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는 한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그를 구원한다 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편도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부터 지옥에 멸망하기로 예정했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헛된 일이야. 너는 쓸데없어. 그런 노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은 얘기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저주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건 감춰버립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넌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넌 끝났어. 나는 너를 선택한 적이 없어. 네가 믿고 싶어도 넌 믿을 수 없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정도로 수준이 낮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그렇게 짧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 당신이 직접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누구를 저주로 처음부터 예정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불가항력적인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편을 생각하시라. 근데 반대편 한 번도 얘기 안 해.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 얘기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만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죽기로 결정했던 그 사실에 우리는 감복하며 감사하며 일평생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폭군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틀어 집에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틀의 집안에 들어갈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교리를 만들었을까 한 거죠. 자기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은 좋은 쪽의 의미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한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해서 불러냈으면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냥 가서 천국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얘기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왜 그러면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겠냐 이거죠. 결론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런 교리에 자기가 이미 노출되었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헬라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개혁 그 자들의 시대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한계를. 그때는 소문자 사본, 변형된 사본이에요. 대문자 사본이 아직 하나도 발견 안 됐을 시절에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도 있어요. 지금은 가장 성경의 원문에 입각한 사본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 사본에 의해서 정확한 성경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성경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서 번역만을 따진다 한다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나 변형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 이거지. 킹 제임스 버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번역사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박사
신약학 박사 과정 있잖아요. 다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저를 신뢰하고 따르시면 되겠어요. 공부하시면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를 예정하시면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구원 받을 수밖에 없나? 그 근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말씀은 잘못된 것은 단 하나도, 주장은 교리가 나와 있지만 근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만세전 영원한 구원이다. 단 한 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 전적 타락 단 한 개 구절도 그런 말씀이 없어. 불광력적 은총 단 한 개 구절도 그런 것을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의 성경은 수두룩해. 근데 왜 그걸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를 주장하기 편합니다. 왜? 불광력적인 은총,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만세전 예정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게 있다 함으로 어떤 권위를 자기의 말하는 사람이 쓸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니까. 그래서 편하거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말하는 사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천국이 어렵다니까. 어쩌다가 목사 하나씩 올라오면요, 아주 천국에 축하 잔치가 벌려져. 목사가 올라왔다. 얼마나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목사 하실래요? 네? 목사 안 하시겠다. 목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 말씀도 모르고 목사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럼 누가 질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요, 내가 그 종 믿고 따라가서 지옥에 왔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종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내가 지옥에 왔다. 왜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지옥에서 원망한 사람이 많아.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지. 에?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좋아했잖아. 그거 좋아해서 저게 맞다 그러고 따라간 거 아니야. 그러나 원망은 있더라고. 왜 당신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믿겠냐고. 아니, 그것도 자유지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제가 주리를 틀겠어요? 그리 들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자기 교회 그 지역에 그 교회만 나가서 들었어. 그 목사님이 타락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돼. 다른 데 가면 이상해. 그래서 2대 3대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들어보라 이거잖아요. 들어보라. 들어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너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들어보라는 거죠. 딱 들어보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진리 아닌 것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입각한지 잘 보시고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들의 주장을 먼저 개혁성경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 37절 먼저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냐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뭐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그냥 너는 예수님께 가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너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 받으려고 오는 자를 결코 내어찢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28절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까, 내게 구원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해서 그를 불러내시면 한가할 수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설명한다. 얼마나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 나온 대로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지.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이러니까 그 교리를 믿는다고 따라가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른 채.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인데 내게 주신 자 중에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요. 내게 보낸 자가 있는데 이것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누가 거역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개역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맞는 것 같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이 얘기만 하면은 아멘 그럴 거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잖아. 종교개혁자들은 소문자 사본을 번역했고, 우리나라 1885년 이후에 또는 그 전에도 킹제임스 버전을 바탕으로 성경이, 영어 성경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이후에는 그 생각과 그 생각의 바탕위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원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번역을 잘못해버렸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것은이에요. 중성단수, 남성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성단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에요. 헤코예요, 헤코. 올 것이 아니고 에르코마이가 아니고 헤코, 다다른다. 어라이브, 도착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착하고 있다는 거죠.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권세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일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었죠. 뒤에는 남자예요. 사람이요. 뒤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자를 주님은 절대 바깥으로 내쫓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고 있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봐라, 아버지께서 구원하려고 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금방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원문이 그렇지 않았다. 직역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여기도 남자 단수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것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다. 그가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말이고, 39절은 이미 그게 있다, 주신 채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겠지. 예수님도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 못 구원하겠지. 예수님이 그런 말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정확히 40절을 읽어보면 39절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 40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만세 예정한 자를 보내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 앞에 구원받게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왜 성경을 외국에서 번역을 하는 건데요? 악하잖아 좀.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도 이 번역을 고치지도 않잖아요. 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나왔느냐? 의도적인 왜곡이라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나 번역장의 오류, 시대적인 한계, 이러다면 조금 봐줄만 하겠죠. 그러나 그 반대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불가항력적인 저주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저주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창시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스스로 타락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어둠 가운데로 가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 1000번 하면 다 용서해 줘 버려요. 주님은 무슨 죄를 지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타락이 아닌 이놈의 귀신이 태중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에 가득 있다니까. 나를 그래서 죄짓게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뭐냐? 여러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 그 자유주 조금 얘기하고요. 자,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초청해도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니까.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결코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삐짓고 들어가서 그를 때려 부수지는 않으니까 오늘도 녹화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가 아니고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어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회개시키니까 언젠가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어. 바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회개해야지. 이 얘기를 듣는 바로 믿어야지. 바로 주님께 나오기를 결정해야지. 내가 5년 뒤에 나는 주님 앞에 적당히 세상 살다가 5년 뒤에 내일 모레 교통사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온전한 지식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근데 인간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19절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다. 죄를 짓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기를 좋아하겠지. 마음대로 마누라 거리고 살려면 몇 명이 마누라도 거리고 살겠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 왜? 귀신이 많이 있잖아 우리 안에. 자꾸 끌고 갔잖아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이 귀신을 덜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덜어내니까 죄질 생각이 안 나. 죄가 안 지어진다니까. 나는 과거 이걸 몰라가지고요. 내가 10년 이상의 훈련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을 나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죄된 욕망이 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지. 야, 너 시체야 시체. 야,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 혈기 내는 거 봤어? 시체가 음나는 거 봤어? 그렇지. 주여, 나는 죽었는데. 그 훈련을 10년 이상 했어 제가. 귀신 하나도 안 뽑고 그것만 했어. 그러니까 뭐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잘못된 세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실제 뽑아내니까 비로소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 이거 뽑아내기 전에는 초자연적 은사가 없었어요. 생명책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으며. 예?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귀신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귀신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1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인간의 상황을. 죄를 지으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죄를 지으려고. 죄가 더 좋거든. 자기 높아지는 거 좋거든. 막 나를 막 띄워주기를 원하거든. 높아지고 그래서 인정받게. 그래서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막 장악을 해가지고 하면서 조금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자기가 막 추앙받기를 원하거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명예, 인기, 쾌락 이런 거 찾아가. 먹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날마다 먹을 궁리만 해. 오늘은 어디서 수원에 어디 골짜기를 가니까 보리밥이 너무 맛있더라. 친구야, 보리밥 한번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고 다음 주에는 경남 창원에 어디 가면은 그게 맛있다더라. 그거 한번 또 가자. 벚꽃 필 때 가자. 1년 내내 영국 그거에 속 안에 굶어 죽은 귀신이 꽉 차 있으니까 놀러 다닌 사람은 오늘은 프랑스는 내일은 인도네시아 어디를 맨날 왜 유흥이 가득 차서 맨날 놀러 가지 않으면은 여기에 그 뭐가 들어있으면 발바닥에 뭐가 있으면 그렇다는데 잊어버렸네 맨날. 그 사람 발바닥에 한번 역마살이 낀 사람 맞아. 그거요. 그거 맞아. 아주 역마살이 있는 그 귀신은요, 유흥의 영이 발바닥에 붙은 사람은 다 돌아다녀야 돼. 안 돌아다니면 이것은 집안에 이 사람 죽을 맛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따로 다녀야 돼. 예. 뭐요? 그럼 귀신 그거 딱 잡아버리면요 없어져 본다니까. 희한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로마서 1장 28절. 28 또한 그들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이 마음은 그들이 마음의 에피그노시스예요. 지식 안에 좀 더 들어버리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들으면 좀 더 깨달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누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잘못된 대로 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적한 자, 무자비한 15가지 상이 나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알아. 양심에 알아.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같이 행하자고 계속 유혹해. 들키기만 않으면 우리 쾌락을 즐기며 살자. 들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같이 지키게 만들어요. 그 죄에 그래서 상실한 인간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의 최고의 극단이 뭐냐? 그 앞에 설명이 돼 있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크게 말하면 유튜브가 나중에 검색을 하니 이것이 인간의 쾌락의 끝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성평등,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하자. 자식은 안 낳고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진지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대한민국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겠죠. 대한민국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법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 지금 그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와 그 후손이 감당할 걸 자기들 몰라. 국민들도 잘 뽑아줘야지. 이 나라가 더 오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 타락했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다 타락했어. 다 인정하잖아 지금. 그거 한 사람 하는 사람을 목사도 세우잖아 지금. 그것을 합법한다 하잖아. 우리 미국의 장로교, PCUSA 다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 미국은. 우리나라 아직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마지막 간 거예요. 왜? 쾌락을 즐기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쾌락, 죄 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알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주일 오후 찬양 때 설명을 쫙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겠습니다. 19절에는 양심에 그들 속에 양심에 그 잘못됐다는 걸 항상 하나님이 알려줘. 20절에 천지 만물의 창조의 피조물의 섭리가 거부한다. 동물들은 안 해. 자연 만물은 그러지 않아. 인간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유의지예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뭔가 오늘 내가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자유의지가 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제가 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인간이 거역해.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 짓기를 좋아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빨리 선택을 해야 돼. 양심 속에 그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그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그걸 거역하냐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봄이 되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는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 왜 거역하려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 주님 오라. 너는 자연 만물 속에 내가 창조의 자연 만물 속에 그 두어 있는 법칙을 너는 잘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았구나. 너의 양심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을 너는 받아들여서 그래 죄 짓는 거 이제 끝해야지. 하나님 따라가겠다. 결정 잘했으니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세지를 구원하기 예정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초청에 응해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죄를 짓는 데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쓸 것인가? 하나님 잘 결정하여서 우리의 인생, 소중한 인생, 영원히 펼쳐질 우리 죽음 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에 행복하고 기쁘게 오래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에 정말 잘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